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죄송합니다. 13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저 원고 분량이 되게 길어서 다른 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아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에게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를 우리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가득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나 혹 누가 우리 교회를 가지고 뭐라고 한들 여러분 귀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다른 어떤 교회를 뭐라 한다면 그 잘못은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아직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자녀들과 같이 함께. 이것 또한 감사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좀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지난 주일부터 이제 제가 시험, 실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힘을 주시는지, 우리는 어떤 자들인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쵸? 근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실족한 사람들에 대하여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진짜 실질적으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아서 내가 실족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부당한 취급을 받았구나 생각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 두 가지의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 실제로 부당한 일을 당하였다면 그에게 마땅히 실족할 권리가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부당한 일을 당하였으니까 실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보십니까?
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나중에 기도하시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이 요셉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자녀를 몇 명 두었는지 혹시 아세요? 땡? 그렇죠. 왜 13이죠? 예? 딸이 한 명 있었잖아요. 아들 12에다가 딸이 한 명 있었잖아요. 13. 왜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자, 그 중에 우리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12번째는 야곱의 동생이 되는 베냐민. 요셉의 동생이, 죄송합니다. 요셉의 동생이 되는 베냐민. 베냐민이 12번째. 그 11번째가 요셉. 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레아, 라헬, 실바, 비라.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으로부터 총 13명의 자녀를 낳았고 아들만 12명을 낳았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근데 이 요셉은 그 다른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은, 왜냐하면은 이 야곱의 아내들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여인이 누구죠?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 두 번째 아들은 베냐민. 그러니 이 야곱이 볼 때 이 요셉은 너무 이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뭐 다른 자녀들도 예뻐하셨겠지만 하여튼 근데 좀 성경을 보면은 눈에 좀 튀듯이 특별히 더 이쁘했다. 그래서 요셉만 채색 옷을 비단으로 만든 예쁜 채색 옷을 입히고 늘 가까이 두고 사랑했다. 그러니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요셉을 시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엄청난 한 가지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2가지의 꿈을 꾸는데 그 첫 번째 꿈은 들판에 곡식단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렇죠? 그렇게 그런 꿈이 다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조금 이따 2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이 2번째 꿈은 이제 형제들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런 요셉의 별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너무나 순수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데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떻겠습니까? 책망을 받게 되고 그 형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이 그 아버지의 양을 데리고 이제 목축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양을 데리고 항상 자기 집 앞에서만 먹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네요. 옛날에는 땅도 넓고 그래서 그 양을 몰고 맛있는 양의 밥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래서 목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그 아버지의 그 양을 가지고 데리고 같이 이제 계속 멀리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양을 먹이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야곱과 가족이 있는 데서 멀리 떠나 먼 곳에서 형들이 그 양을 데리고 이제 풀을 먹이러 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요셉을 불러다가 이제 맛있는 간식이나 음식 이런 걸 싸가지고 형들에게 한번 가봐라. 잘 지내고 있는지 내가 궁금하구나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물어 형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다가갑니다. 근데 형들이 양을 치다가 멀리서 그 미워하는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우리 동생이 온다, 맛있는 거 가져오는구나, 잘 됐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미운 마음에 그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야 할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저기 꿈꾸는 건방진 놈이 온다. 자, 우리 이 요셉을 어떻게 하지? 요셉을 그냥 죽여버리자. 그를 죽여서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될는지 보자. 아니, 지가 뭔데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면 죽어서도 그렇게 되는지 보자라는 이런 너무너무 악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형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 중에서 몇몇은 그래도 좋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남 르우벤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우선 요셉이 왔을 때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깊은 구덩이에 던지게 됩니다. 다행히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그 장사치였던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고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요셉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순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내서 그 요셉의 그 겉옷 채색 옷에 묻히고 그걸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아마 우리 요셉이 우리한테 오다가 이렇게 짐승들에게 해를 입어서 죽었는가 봅니다. 이 옷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너무 말이 안 되는 말문이 막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그 형들은 물론 어머니가 달랐지만 그래도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친형들인데 동생인 그 요셉이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배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받을 그 유산과 요셉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에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 당시의 생각을, 그 당시 문화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한 족장의 아들들이면 그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그 아들들이 그 모든 유산을 물려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요셉에는 없는 것으로 본질적 정체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그런 일들을 벌여버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요셉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은 그 형들에게서 그런 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팔려가서 그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데 죽지 않고 살아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부유한 족장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그 왕자와 같은 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젠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순간 당하였을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 고통은 우리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표현을 하자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형들의 그 행위가 사악하고 잔인하였는지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인 이 요셉이 나중에 이제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갑자기 노예가 된 요셉은 이 감동적인 결말을 알고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배신, 형들의 배신 속에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몰린 것입니다. 애초에 자기가 예전에 꾸었던 그 꿈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아마 이 말도 안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 던져진 그 요셉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여튼 그렇게 그 애굽의 왕인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그냥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10년을 그 보디발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다시 구하러 오실 거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였나 봅니다. 그래서 주인인 보디발이 그 성실한 그 요셉, 진실되고 성실한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많이 믿게 되어서 그의 대우를 높여가지고 이거는 정말 노예도 아닌 우리가 말하면 집사라고 표현한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니라 한 가정을 돌보는 그런 집사, 한 가정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그런 집사와 같은, 그러니까 성경에는 총무라고 나와 있는데 총무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도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조차도 단번에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참 나쁜 여자였습니다. 건장한 청년인 이 요셉, 잘생긴, 얼마큼 잘생긴지 모르겠지만 잘생긴 그 요셉을 유혹하다가 그것이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누명을 씌우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희롱하였다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그것을 안 보디발은 너무 화가 나죠. 감히 내가 너를 그렇게 잘 봐줬는데 감히 네가 나의 아내를 하고 그 요셉을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아마 지금 같은 감옥은 없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개인적으로 감옥이 있었는데 꽤 큰 친위 대장이다 보니까 왕궁에서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 고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그 친위 대장 집에 가둘 수 있는 그런 아마 이렇게 장소가 있었겠죠. 그것도 뭐 이렇게 집을 지어서 좋은 그런 데가 아니었을 것이고 땅굴을 파서 지하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감옥. 하지만 그 당시에 바로의 감옥은 더 처참하였다고 하는데 거기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 예. 요셉이 뭘 잘못하였습니까? 노예가 되어서 1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섬긴 것밖에 없는데 이제 더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안다면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지? 도대체 요셉이 하나님을 힘들게 한 것이 뭐야? 요셉은 정말 신실한 그 하문한 그 무리의 공동체의 족장에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자유를 누리다가 그 자유를 형들로 인해서 모두 빼앗겨버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고 자기가 살던 그 터전을 떠나서 노예의 신분으로 타지에서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는데 이제는 더 심한 지경, 이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정말 끝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다시 아까 드렸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상황들 속에서 요셉은 그렇게 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도 그냥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이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서, 그래서 이 상황을 만나서 실족하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 그 형들을 증오하고 결국에는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 이 요셉이 반응할 수 있는, 아니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당연한 수순이지 않았을까요?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의욕맞이 이제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는 그냥 모든 것에 자포자기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뭔가를 선택할 권리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엄청난 일들, 그도 어떻게 진행될지 몰랐던 그 모든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도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짐작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나서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 아니 이 사건을 통하여 알게 되는 이 요셉의 위대한 부분은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는 오직 여호와를 향한 믿음에 순종하고 또 계속해서 그 순종을 또 배워나가고 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간 자가 바로 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형들을 교묘하게도 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엄청난 공경의 상황에서도 이 요셉은 그 목적, 자기의 그 목적,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또 배워나가고 또 순종하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정답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을 눈꽃만큼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 어릴 때 자랄 때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던 요셉의 그 인격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인격으로 허락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또한 어릴 적 그가 꾼 그 꿈, 두 가지의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의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은 그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것이라는 그 증거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과 같은 이런 비슷한 상황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만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만나게 될 때 요셉처럼 그 상황 뒤에 버티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은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불가능한 환경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결국 그 사실에 낙담하게 됩니다. 그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넣었을 그 누군가를, 그러니까 그 형들을 비난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절망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형들을 찾아가서 막 자기 처전을 토로하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절망감에 계속해서 빠져서 왜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이 공경에서 막아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이게 뭐죠? 실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없었을까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을 그냥 아버지와 형들에게 나누었을 뿐인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 만약 요셉이 이런 생각에 계속 빠져서 그런 생각 속에 있었다면은, 계속해서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었다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탈락해서 죽을 때까지 보디발의 하찮은 노예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공경과 그 어려움에 힘들어하며 너무 쉽게 나를 이렇게 공경으로 몰아넣은 형제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남을 비난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들입니다. 나의 이 지금 힘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들입니다. 모두 당신들 때문에,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가끔 요셉이 그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형제들의 그때보다 지금은 더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좋으니까 형제들의 복수를 계획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며 막 이렇게 울부짖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대략적인 상황은 지금 우리 성경에 살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과 변함없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복수를 선택하여 그 형들을 그 자리에 만났던 그 자리에서 옳거니 자랐다 하고 다 죽여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로 인해서 씨를 맺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유다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예수님조차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 오직 이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그의 삶 속과 또 형제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의 백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요셉의 긍휼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오히려 그를 저주한 형들을 축복하였고 그를 증오한 자들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이 이후로 오랜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을 두려워한 형들이 이렇게까지 요셉의 형들을 사랑하였는데도 두려워한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다시 조아려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 형들에게 고백하는 요셉의 말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제가 읽고 보니까 이게 그때 한 말이 아니고 형들을 만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한 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직접 이 요셉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이나 아니 악한 영이라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은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공경과 억압 속에서도 늘 자유로울 수 있었던 요셉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여러분을 떼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 스스로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이 성령님과 나와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도록 애써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서 내 스스로 이탈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온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들이 당하는 이 부당한 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있었고요. 또 이후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당한 일에서 요셉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실족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원수의 목적하는 바를 달성해 주는 일이 될 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 부당함과 이 시험으로부터 오늘 이 요셉과 같이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자입니다. 이게 제목이 되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자.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실제로 일이 벌어질 때까지 주님이 모르게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없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것이 오늘 주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웨이 아웃이 아니라, 그런 막연한 의미가 아니라 뭘 말하냐면요, 분명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부당한 일과 시험을 이미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정확한 길을 알고 계시며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부당과 곤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려 그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준비하신 그 길을, 그 피할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피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 눈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내가 이토록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실패한 것 아니야?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요셉처럼 실족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결국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륜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는 실족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탄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꿈과 희망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요 오직 나의 불순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요셉의 시나리오처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공경에 처한 나쁜 시나리오가 있을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비롯된 극심한 이 상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였는지가 나타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며 결국 하나님은 겸손과 인내로 고난을 대한 이 요셉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으로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로 그렇게 따라오라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십니까?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부당한 고난과 상처를 잘 극복하여서 그렇게 피할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셉과 같은 그 영원한 복과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악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실족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하였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들고 늘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맞는 그 어떤 어려운 부당함이나 공경이라도 다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